증주 지금부터 정초기도 해양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요. 위손상쟁이 시위신병이니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증이로 단나 우호아이미 다본 이제 신신명을 제가 지금 섞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천수경하고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현실 생활의 생존의 기술하고 기본기도하고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지금 다 이 속에 넣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신명은 들으면 현실 생활에 직시할 수 있고 직관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한 번의 정거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새겨들으면 좋다. 자, 보실까요?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라 위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런 뜻, 순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런 뜻이에요. 틀리다 옳다라고 시위신병이라 그렇게 상쟁하면 서로 다투면 그래서 세상은 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모녀 부모 자식 간에도 맨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시댁 식구가 옳고 내가 옳고 맨날 그래요. 사업은 사업의 규칙이 있는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 이래.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정확하게 맥점을 짚지 아니하면 저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쪽. 최소한 자리 보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위순상쟁이면 옳다 그르다고 서로 다투면 시위신병이니 이것이 마음의 병을 만든다. 그러니 어찌할 것이냐. 불식현지하고 그 지혜로운 뜻은 알지 못하고 불식 알식자예요. 그래서 도로염증이라 도로라고 하는 것은 수고롭다. 수고로울 노자. 그렇게 해놓고 시끄럽게 해놓고 말이죠. 염정 생각할 염자 고요할 정자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래. 이게 이제 신신명에서 선의 입장에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지혜와 이치에 합당하게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 천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시리즈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구업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현명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급주 이미 끝났고 오박내에 아니지 신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만 인생의 시작과 공부의 시작은 전부 부처님이 여기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업도 직장도 가족도 돈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더라도 혼자 달리기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도와주면 낫고 조상이 도와주면 낫고 부모님이 도와주면 낫고 부부가 도와주면 낫고 자녀가 도와주면 낫다. 이게 서로 상부상조인데 자 부처님 버려버렸어. 난 기도라는 건 잘 몰라. 부처님 뭐 있든 말든 나 뭔 상관 있어. 조상이 날 도와주든 말든 뭔 상관 있어. 부모님이 날 도와주든 뭔 상관 있어. 아이 뭐 나나 잘 살지. 그 다음에 부부 남편 집까지 거 뭐 내가 볼 땐 시원찮은데 뭐 나나 열심히 살아요. 자녀 뭐 저 자식 저거 맨날 갖다 바치기만 해야 돼 뭐. 그럼 나만 열심히 뛴다고? 이게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수행자들도 지만 우길승천이라고 해서 자기만 달리기를 죽도록 한다 하는 거요. 그 스님도 별 볼 일 없는 것은 지가 어디서 나왔어? 부모 형제의 덕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커는데 많은 덕을 입었어요. 그러니 초상을 폐기하고 무시하고 천도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지만 도를 닦겠다. 이것도 비정상.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놈이다 하는 것이요. 조상도 필요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어떤 수행자도 한 가지야. 그리고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세상 천지를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고 지만 잘나겠다고? 절대로 그런 것은 없어. 견우도 직녀도 무슨 옷을 자르는데 제대로 입지 못하고 농부도 농사 지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다 하듯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전부 시즌물의 은혜요 세상 천지의 은혜로 존재하거늘 어찌 세상 천지로 돌아보고 빚을 갚을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지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원력과 보살행으로서 보답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도만 닦겠다. 이건 미친 짓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지만 달리기 하겠다. 이건 세상에 자기가 10배 정도 잘 살 것을 자기 죽으라고 노력해서 겨우 1배 정도 잘 사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 오박내에 아니 제신질은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생의 출발이고 사업의 출발이고 직장의 출발이고 세상 천지의 출전 장부라 한번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도를 닦고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의 시작이고 끝이다. 스님 포교원에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나는 부처님을 등에 업고 시작했고 부처님을 더불어 함께 살고 부처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았노라. 이것이 제가 대답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스님이 나에게 스님 포경에서 스님 어떻게 성공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걸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피력을 잊고 왔느냐 말았느냐. 시작부터 나는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아이고 스님 기도 그 천일 기도 언제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이거 막 그냥 포기당 얻어갖고 막 하면 되지 뭐 상가에서 뭐 그 스님같이 미련한 곰탱이같이 그래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놈의 상가에서 포기당 한번 하는데 준비가 뭔 놈의 천일 기도를 한번 하고 내려오라 하냐고. 이렇다고 쫙 나가서 사업 벌렸다가 쫄딱 망해갖고 뭐라고 한 줄 알아? 스님 쌀 좀 주세요. 그래. 왜? 포기당 쫄딱 망해갖고 내 팔짱 이게 없는갑다 싶어갖고 시골에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신도가 안 와서 밤 때거리를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와갖고 이제 쌀 한 푸대 주세요. 가져가라. 내가 얘기 안 해? 기도 좀 하고 출발하라고. 지가 말이야 5년 10년 모아가지고 5천만 원 1억 모아가지고 포기당 차렸다가 쫄딱 그거 다 까먹고 1년 2년 내 다 까먹고 와갖고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매 한 가지 자식이 잘 되고 싶고 남편이 잘 되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잘 되고 싶으면 출발부터 부처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 요 일을 할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소통 기도하면서 정성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길로 가. 스포츠 선수는 강단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상대를 제끼고 무너뜨리고 이겨서 1등이 나는 것이요. 사업도 매 한 가지야. 강단이 없으면 때려쳐. 부처님 이 길을 걷까요 말까요? 딱 물어봐. 그럼 부처님이 하지 마라. 너는 품성이 사업 그 기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것도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장사꾼의 그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자는요 기술자의 고집과 노력과 재주가 딱 있어요.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의 기질이 딱 있어요. 부처님 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나 이 직장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 남편 이 남자 붙잡을까요 말까요? 물어봐. 만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 그 다음에 개경계요. 경을 개성을 연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핵심을 딱 내가 판단이 섰을 때 일이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목표가 정확하게 잡혔다. 개법장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법장 감추어진 인생을 차렸다 해. 나만의 재주, 나만의 밥그릇, 나만의 운명, 나만의 팔자, 나만의 인생의 진로를 찾았다는 것이요. 이것은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판단이 섰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절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사실은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출가를 당한 거예요. 왜 그냥 그 나이 때 내가 뭘 알아서 출가를 했겠어요. 나 음산 노선님한테 물어봤어. 나 어디서 데리고 왔어? 나는 강남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대. 그래서 나 그 어디로 데리고 왔어? 어떻게 봉원사를 데려갔다가 전국의 작은 선방들을 다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해남 대흥사 주지를 맡으면서 나 그리 데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초등학교를 다녔더라고. 30리 걸어 다니는데 사람 죽겠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 힘드니까 울지도 않았어, 나는. 어찌됐든.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0.1mm도 없고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초한지, 삼국지, 대망, 뭐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많이 봤어요. 그 이제 죽으라고 그런 책을 보면서
인생 위인전지를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역대로 왕들이 모시는 스승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왕사지 왕의 스승. 아, 중국의 말이요. 황제도 말이죠. 그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자문을 구하고 그랬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추우면 문 닫어 저기. 물어보니까 스스로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놈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 그 욕심이 많았지. 야망도 크고. 그래가지고 저 카네기의 처세술 막 10권 있는 데로 있고 직장 생활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하나 삼국지를 갖다 대여섯 번 그놈을 읽고 말이지. 적어도 5수는 내다보고 저세하지 않으면 이건 멍청이다. 또 이렇게까지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그런 어떤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을 언제 하냐 그때 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놈이 지금 시대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조금 더 높은 거 쳐다보니까 미국 가서 대통령 되면은 세계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 내 딴엔 그랬어. 그래서 아씨 하려면 말이야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 시시하고 세계 대통령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또 영어 공부한다고 외국 가가지고 내 유학 가서 거기서 한번 해통을 한번 쳐봐야지. 아니 절에서 크는 놈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오. 그게 기가 막히지 내가. 그래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다가 아니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서 샬라살라 해봐야 이게 무엇이 되들 안 해. 그래서 야, 내 이거는 무엇인가 벽에 부딪힌다. 이거 뭐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절에서는요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자녀들을 여러분이 직접 기르실 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내조하면서 숙제 얼마나 했어, 공부 얼마나 했어, 이거 조금씩 챙겨주잖아. 난 그런 거 없었거든. 뿐만이 아니라 절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일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내주고 일하지 않으면은 아침에 출발 토큰 2개 그걸 못 타. 그러니까 3년, 4년을 내가 1년은 일해주고 3년을 갖다가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데 죽겠더라고. 공부가 하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일을 안 하면은 공부를 못하고 이거 무슨 놈고 이게 안 돼. 죽어요. 이게 운명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럼 무슨 길이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에이씨 더 높은 놈 하면 되지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뭉쳐서 나온 생각이 왕의 스승이 스님밖에 더 있어? 에이씨 내 스님 하면 되겠다. 내 팔자에 맞는 거는 그건 같다.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세의 공부를 하자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으라 하고 그 스님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네. 그때 내가 무릎을 딱 친 게 뭐냐. 개 법장지느냐. 내 팔자 내 운명 찾았다. 근데 이날 이때까지 그대로부터는 2번 다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한갑이 넘었지만은 부인이 없다고 내 적적하지가 않아. 자식이 없다고 적적하지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누라 있다면 진즉 헤어졌을 거야. 왜 그러냐고? 내 성질 더럽거든. 까칠하고 못됐고 아이고 나는 여자한테 잡혀서 절대 못 산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 박수 쳐야 돼. 이거는 막 대단하신 분들이야. 왜 그러냐고? 절에 오는 분들이 다
보살님들이 말이야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소리를 맨날 듣거든 내가. 와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오 왜? 힘들어요 맨날 그 소리 들지. 남편분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 해도 어머 마누라 잔소리에 아주 그냥 깝잡하고 살도 죽도 못해 이러고 앉았지. 부인들은 또 부인대로 와가지고 말이 남편이 속색여 이러고 앉았으니 아이고 개법장 진언이로다. 시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내 팔자를 얻었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한 것인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오늘 넘어가는 것은 경 제목으로 가서 관자재보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리수리 다 했고 관자재보살까지 다 했고 그래서 지금 무상심심 미묘보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서지라고 해서 쉽게 나오나? 안 나오지? 도표로 보면 되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안 나오나? 에이, 그냥 가. 그래서, 자, 봅시다. 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천수경의 제목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스님이 출근하실 때 여러분 앉아서 요 대다라니를 몇 번이나 했소. 내 출근할 때 나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남이 무슨 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심매정고 대다니를 10번 할지 20번 할지 100번 할지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니 몇 번이나 했겠느냐. 자, 여기에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첫째, 일체의 기도나 일체의 다람이나 일체의 인생의 출발점에 부처님을 떡하니 마음에 담고 시작을 해라. 그것이 그러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처가 되라라고 해서 했으니 첫째는 내가 마음을 부처님처럼 흉내를 내겠다 하고 시작했으니 첫째 천수천안의 마음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천수천안의 마음이 무엇이냐?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몸을 챙기는 때 손이 1000번 가고 눈이 1000번 가서 챙기듯이 남편도 눈이 1000번 가고 손이 1000번 가요. 자식도 손이 1000번 가고 눈이 1000번 가요. 시댁 식구 챙기는 것도 사업을 챙기는 것도 1000번 10,000번 손이 가고 눈이 간다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는 것이요. 도 닦는 사람도 도를 닦는데 거기에 1000번 10,000번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제가 이제 정식 전임 교수가 됐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어저께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강의 계획서를 목차를 쭉 보고 이제 나를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거를 할 때 100번, 1000번 쳐다봐요. 100번, 1000번 올라갔다. 컴퓨터를 가지고. 소논문 하나를 또 써가지고, 동아시아 문화대학인가? 그쪽에다가 이제 학회가 있어요.
KCI라 해서 학회 등록하는 법인이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회비 제출하고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또 어저께. 그래서 할 때 100,000만 번 들여다봐요. 글자나 틀린지, 문장 내용이 예쁜지, 구성이 어떤지, 주제가 어떤지, 목차가 어떤지 아주 그냥 100,000만 번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100,000만 번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라. 그래도 돌아서면 뭐가 빠져 있고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천수천안으로 인생을 살 각오를 가졌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있죠. 어떤 사람이 큰 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50피를 공짜로 주는데 조건이 있다. 네가 이 말 새끼들을 잘 길러서 성공하면 나한테 10마리만 주고 40마리 네 가져. 그랬어요. 오, 이거 공짜나 다름없잖아. 거기에다가 마블을 내가 기술자를 붙여줄게. 자, 이만하면 너, 절반을 공짜로 주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신바람으로 나게 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부지런히 기르고 사는데, 마부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마부가 말이야,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이제 다 해야 돼. 50피를 데리고 목초지를 향해서 4km나 끌고 갔다가 가서 또 돌아오고 말 먹이고 청소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가만히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고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이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탁 할 때는요, 뭐가 될 것 같고 만사에 희망이 부풀어서 달린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뒤에 천수천안이야. 100,000만 가지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놀고 먹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힘들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힘들지 않고 도를 통할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그 말이 웃기지. 웃기는 것은 무엇이 웃긴다고? 소우자가 나무 사이에 끼인 것을 소우자, 끼자 해가지고 웃긴다 그래. 왜? 뻘쩍거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써진 것은 뭐냐?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극복하고 노력하고 한 땀 한 땀 참고 힘들고 힘을 기르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가 있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탈무드의 지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첫째 천수천안을 마음에 담고 예를 들어서 1만 시간의 기법과 10만 시간의 기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하는데 즉 말하자면 내가 영어를 도전하겠다 하면은 적어도 1만 시간에서 10만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 학원도 다니고 외국 놈하고 살라살라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1만 시간의 기법이다. 바칠 건 바쳐야 돼.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래, 아이고, 이제 좀 힘든데 어때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스님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봐봐요. 이 얼마나 다들 고생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나오신 분들이. 원래는 몇백 명, 500명, 300명 이렇게 와야 되는데 허응하잖아. 관계없어. 왜? 세상이 힘들 때 나는 힘을 기르고 있노라. 세상이 어려울 때 적자 운영이든 관계없어. 좋을 때 다 좋게 또 풀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해서 박사 논문 2개와 소논문 10개를 딱 제출하니까 3년 내에 경쟁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패스 된 거 아니오. 힘들 때 그것을 힘들 때 죽으라고. 올 초 지금 뭐 2월 달이야. 벌써 하나 제출했어 벌써. 1년에 평균 3개씩 예상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 적어도 논문 적어도 20-30개는 들여다보고 적어도 책은 3-40권 들여다보고 그것도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또 줄이고 말고 해야 돼. 이것입니다. 천수천안, 인생에 천수천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관자재보살이 있어줘야 된다. 나모라다나다 마을에 이런 식으로 단아이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우면서도 몸과 마음과 지혜가 천수천안으로 도전하고 관자재로 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구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나무하고 농사 짓고 겨울 준비하고 한철 저거 정진하려고 그러면 일이 징그럽게 많아요. 언제 참선하고 언제 뭐 할 여가도 없이 번쩍 가면 반나절 나무 준비하고 마당 쓸고 눈 쓸고 어쩌고 하면 반나절 씩 가버려 그냥. 밥 준비하고 그럼 밥 한 술 먹으면 겨우 몇 시간 앉아 있는다니까 참선한다고. 이게 백천수천안이야. 천수천안. 마을 가가지고 절에 가서 밑에 큰 절에 가서 쌀 40kg, 80kg 그 2번, 3번에 나눠서 지고 올라오고 김치 또 얻어갖고 올라오고 준비하면 하는데요. 한 달 내 준비해도 바빠. 이 천수천안이야. 관자재보살이야. 관자재보살. 이 볼간자입니다. 요게. 그러면 자유자재롭게 이 보살이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이 관찰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관찰 삼매가 자유자재 된다는 뜻이지만 중생으로 보면 내가 무슨 일을 딱 볼 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옆구리가 휙휙 가버려. 인생이 가버리고 그래서 일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확성이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와, 스님 저는 뭐 어느 대학 갈, 스님 저는 어느 직장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직장에 해당되는 전문적으로 맞춤형 준비를 적어도 죽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쥐뿔도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남편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편 기술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내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의 재치와 근면성으로 내조하고 남편의 식성을 관찰하고 그 바가지를 긁지 적당히 긁고 말할 기회를 살피고 한적한 시간을 주고 취미생활을 주고 남편의 뜻을 따른 척도 해야 되고 절대 있게 살림을 꾸리고 아내는 모든 일에서 참고 아내는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에게 힘을 주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남자 관리하는 법의 관자재야. 그걸 바라보는 자유자재. 자식을 바라볼 때 이놈을 어떻게 내조하고 키울 것인지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 사업을 볼 때도 한 가지야. 사업을 정확하게 보아서 정확하게 성공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단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볼 것을 중심으로 보자면 가까이 일단 기초적인 것은 이거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면은 나를 이 차에다 비유를 하고 자 인생의 종류를 선택해라. 이것이 우선 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는요 여기 오기 전에 뭐 상가에 있을 때는 지역의 유지 모임이나 주지 모임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 상가 포교원 주지스님은 주지로 안 봐줘 잘. 그래서 잘 못 나가서 나가도 주지스님들 모임에 나가도 대접도 안 해줘. 그래서 막 서러워서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데가 이거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밑에가 작은 법당이 하나 있었고 저 미륵부처님이 서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주지스님 모임에 나가거나 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만나면요 면도 없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 아 주지스님 왔어요? 이러고 그러든지 말든지 10년 동안 변함없이 신도들도요 내가 방송에 BTN에 2년간 강의할 때요 전국에서 신도들이 구름같이 찾아오는데 그때 천막집이잖아. 3번 놀랬대. 3번. 첫째 절이 천막집이라서 놀래고 왜? 저렇게 법문 잘한 스님이 전국에서 나를 보려고 왔는데 엄마 천막집이야 그래서 놀랬대. 두 번째 스님이 일꾼인 줄 알았대. 왜? 다 떠진 옷 입고 일하고 있으니까. 주지 스님인지 몰랐대. 방송국 나오는 스님인지 몰랐다는 것이요. 그러든지 말든지 니 아까 끌고 다니고 막 다 떠지는 옷으로 그냥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막 밀대 모자 쓰고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 주지 스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저 종무소로 가서 얘기하시는 종무소 사무실. 그러고 이제 나는 얼른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대충 그냥 겉옷만 이렇게 하나 떡 걸치고 손 털고 장갑 털고 그냥 그러고 나가서 이제 모른 척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주지 스님을 몰라봐서 놀랬다는 것이죠. 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내가 이렇게 점잖하게 저 천막집이지만 앉아 있으면 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딱 쳐다보니 마당에서 봤던 스님이네 이러고 또 세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자존심 무시해. 아이고 내비둬. 동창회 나가도요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어쩐 줄 알아요? 중앙승가대 동창회 나가면
아이고, 스님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이러고. 장학금을 500만원, 1000만원 막 내놓지. 학생 회비 내놓지. 또 행사 동창회나 옛날에는 가면은, 왔어. 거기 앉아. 지금은, 이쪽으로. 이거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문디 코딱지 같은 놈들이 사람은 옛날에는 무시하고 갈시하더니 지금은, 그러고, 좀 회비 좀 많이 내봐. 그러면 또 은근히 또 그래. 그러면 또, 그래. 얼마. 자기들이 100만원, 난 200만원 내면 돼. 그런 식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명심해야 될 거는 남이 나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첫째, 인생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목표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몸을 건강하게 복덕이 있는 운명이나 가족, 부모, 자녀 모두 다 건강하고 이 자체가 어떤 인생으로 갈 건지를 정해야 돼. 건강하고 예쁘고 훌륭하고 멋지게 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라. 두 번째, 라이트 운전자. 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앉아서 운전하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교통, 법규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해야만 현명해져야 돼. 운전자가 교통, 법규 모른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바로 사고 났지. 왜? 교통, 법규 모르는 남들 다 자야지. 나는 우회전 확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빡치기해서 끌고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사고 나갖고 인생 아주 꼬고랑 바가지 되지. 그게 뭐라고 그래?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다. 교통법규가 뭐 별거가 안 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본다. 잘 보시오. 성리서에 나오기를 뭐냐 하면은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고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세며 붕의신이라 성리서의 5가지 조목이 있으니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며 충성이 있어야 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 나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교통법규야. 뭐 별거 건데? 이게 교통법규야. 뭐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충과 효가 있어줘야 돼요. 충과 효. 이 사람이 충성을 안 하면 임금이 써 죽었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충성과. 이게 규칙이요. 임금은 부하에게 벼슬을 주고 돈을 주고 그 권력을 주는 대신 부하는 그 왕에게 무엇을 해줘야 돼? 충성과 의리를 지켜서 내조를 할 줄 알아야 이게 상거래 규칙이요. 그 예를 들어서 나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사장이 나한테 돈도 주고 재호도 주고 쌀도 주고 밥도 주고 막 다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있어야 돼? 충성과 의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 직장 생활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지가 생각한 거 다른 생각 다르게 일을 풀어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뭐 그냥 엎어버리고 씨치아라 이 자식아 그러고 엎어버리고 때려버리고 나와버려 젊은 친구들. 아니 뭔 소리요 지금. 그러니까 상거래 규칙을 모르니까 처세를 할 줄 모르니까 돈도 못 벌고 잘려버리고 나오고 거지 돼가지고 자존심은 더 상하지 인자. 그래서 이 교통법규가 뭐 별거냐? 요게 교통법규지. 기병대교예요. 돈 내가 180만 원 받았으니까 난 180만 원치만 일할래. 그런데 사장은 뭐냐면 뭐 180만 원치 일하면 어떡해. 더해 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180 주는데 180만 원만 일하는 놈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 나 같아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시오. 본전치기 하려면 그놈 데려다 뭐 하려고 써? 적어도 300, 500 벌어줘야 얘 갖다 쓸만 나지. 그러라고 갖다 쓰는 거지. 그려 안 그려? 이게 상거래 규칙이 뭐 별거냐? 교통법규가 뭐 별거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요. 왜 그런데 눈을 못 떠, 핵심에. 남편과 사이 안에서 분별이 있어야 돼. 역할 분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 아버지 자식간이든 어머니 자식간이든 자식 기르는 태클의 기술이 있어야 돼. 자식에게 당근과 무를 주되 기술적으로 주면서 마침내 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야. 무슨 말이냐고? 아니,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먹이를 잡아다가 뜯어서 줘. 뜯어서 입에 넣어줘. 근데 조금 컸다고 나중에는 죽인 놈을 갖다 놔. 그럼 네 혼자 뜯어먹어, 이놈아. 먹고 싶으면 네 혼자 뜯어먹어. 이래. 그러면 새끼가 먹고 싶으니까 죽어라고 뜯어갖고 먹어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크잖아요? 잠깐 움직이는 놈을 갖다 놔. 그러면 겁나서 얘가 피해 도로. 근데 배고픈 거 어떻게 움직이는 놈을 또 이제 그러면 쪼아서 죽여서 먹어.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진짜 펄펄 산 놈을 갖다 놔. 그러면 막. 아참은 놓쳐버리면 날아가 버리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놈도 잘 잡아. 그래, 다 크고 나면은 뭐예요? 문 밖에서, 야, 날아서 여기까지 와야 준다, 이렇게 꼬셔 또. 그러니까 이제, 겁은 나지만 날갯짓질을 자꾸 해보고 하다가 드디어는 날아갖고 엄마 옆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날아서 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독립하게 만들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잡아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생존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요. 부모가 그것을 알려놓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생존 기술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부모님 덕으로 사는데 왜 내가 고생스럽게 살아?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 딱 떼쳐버려 그냥. 이러고 직장에서 나와보니까 애가 생존의 기술을 못 배웠네. 누구 잘못이요? 무슨 짓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지금 바로 기도지. 뭔 기도법을 가르칠 때 부처님이 쳐다봤을 때 부처님이 가슴을 몇 번 쳤을까? 어머, 저 옆에 있네. 자식을 배려놓고 있네. 자식을 배려놓고 있네. 부처님이 속이 억장이 무너져. 부처님이 쳐다봤을 때 말이요, 직장 생활하는 법을 몰라갖고 직장 취직하려고 하면 어느 길로 갈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명함내. 자기 자존심과 프라이드로 세상이 접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실력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그보다 10배, 100배 경쟁력이 있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나 이 사람 쓰고 싶어. 이 사람 돈 주고서도 내 스카우트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요. 기도를 100천만 번 해봐라. 부처님이 쳐다보면서 지가 몸값을 몰라요. 지 몸값을 올릴 줄을 몰라요. 지가 모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어머, 쟤 공부도 안 해. 아이고, 쟤 어쩌고, 실력도 없고, 누가 저 집에서 뽑아주겠냐. 분수를 몰라. 그러면 계속 개떨이지. 자존심은 남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이라는 거요. 분별이 있는 것도 협동이고,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는 예절을 알아야 돼. 경조사를 알아야 돼. 친구 사이에 신용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교통법규다. 뭐 별거 간데 상거래 규칙을 지킬 줄 아는 거. 이게 기술이고 처세술이고 생존술이다는 것이요. 근데 요 나머지는 다음에. 그래서 상강오륜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지도 마. 장사하지도 마.
직장 들어가지도 마. 그냥 굶어 죽어. 가난하게 똥구멍 찢어지게 그냥 밥 대신 죽 먹고. 왜? 교통법규를 모르는데 그것이 뭐 나가면은 뭐 백전백패. 아이고 씨 쟤 나쁜 놈이야. 저 직장 나쁜 데야. 저 사람 나빠. 이러고만 하고 잡아있을 거 아니야. 지가 생존의 기술을 몰라놓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정확히 알아야 돼.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 돈 많은 놈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돈 많은 놈 앞에 아부할 줄 알고, 돈 많은 놈 앞에서 그 돈 따먹을 줄을 알아야 돼. 거기에서 상강 오류를 갖다 주면 너 거기다 규칙을 넣으면 돼. 즉 벼슬을 얻고 싶어. 벼슬 많은 놈 앞에 가고 그 벼슬을 얻는 방법과 처세와 그냥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비벼가면서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죽으라고 노력해봐. 그럼 벼슬이 쥐한테 떨어지는 것이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직장 앞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은 관장이 되어 먹었으며 원장이 되었을 것이며 저거 어떻게 노력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갖고 해.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부질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법장준원하고 뭐 하다가 옆으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는 정확한 맞춤형의 여러분들이 천수경 설명을 듣고 관자재보살까지 그런 식으로 관자재하면 돼. 맞춤형 인생으로서 여러분 정초기도 해양. 그래서 원래 여러분 바느질 딱 하다가 마무리할 때 이렇게 홈 쳐가지고 딱 마감을 하면은 이 바느질 한 게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실컷 시작해갖고 끝을 내가지고 딱 했는데 홈 치지 않고 마무리 앉아놓고 바늘을 쏙 빼버리면 이 바느질 한 건 효과가 얼마나 갈까? 다 풀려버리죠. 별 볼 일 없다고 그래. 그법 뭐라 하냐?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때가 제일 중요하다. 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일주일 기도한 게 도로함이 타버려. 근데 기도 입제와 해양이 매우 중요한데 세상에 입제 때는 그득 찾다가 해양할 때 여기 지금 사람이 뭐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법칙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지켜라. 부처님은 거기에다가 점수를 주노라. 에이, 바느질 해갖고 마지막에 홈치지도 않고 바늘만 쏙 빼버리고 에이, 축원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부처님 해주세요. 웃기지 마라 제발 좀. 어째 그렇게 나를 웃겼어? 나 유머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피땀 흘려 4년제 대학 나왔고 1급 사회복지에서 자격증 따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나 4년간 이걸 어떻게 내가 견뎌내고 레포트 맨날 써내가면서 견딜까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1급 자격증 딱 따고 나서 오늘날 내 복지관 관장을 떡 하고 나니까 그때 4년의 희생이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했을까? 가진 고생해서 된 것이요. 그냥 된 거 아무것도 없어.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잘 되고 싶으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성공하시라. 자, 오늘 과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